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새 6시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고넬료의 가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한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세운 이 사람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 거느린 초급 장교입니다. 오늘날의 중대장 같은 그러한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들은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면서 군대에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백부장이 500부장 되고, 또 500부장이 1000부장 되고, 1000부장이 5000부장, 10,000부장 되면서 또 장군이 되기도 하고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스라엘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버지들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들을 그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가장으로 뭘 하느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라고 아버지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내들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냐?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도 가장 큰 축복이겠지만 제일 큰 축복은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만 남겨줘도요, 우리 자녀들은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넬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이었다는, 가장.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이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정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천사 보냅니까? 특별한 사명과 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감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고넬료를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 고넬료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고넬료를 다 지켜보니까 고넬료가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감동돼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어떤 가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고넬료 같은 남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고넬료처럼 못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믿음 좋은 아내가 이 가장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는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여기까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했다라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문화는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백부장이잖아요. 군대 문화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지역의 타락한 문화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군대 문화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되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항상 경건하게 살았다는,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혼자만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고넬료가 경건한 모습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누구한테 존경받았겠어요? 아내한테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아내한테 존경받고 자녀들한테 존경받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들은요 어떤 가장이 되어야 되느냐? 경건한 가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장들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화나 지금 문화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감싸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장들은요 고넬료처럼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정말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까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넬료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구제했다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겠습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로마에서 받는 월급과 또 그는 귀족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귀족의 자녀로서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지배자들은요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지배자들입니다. 근데 백부장 이 고넬료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신앙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해.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너무나 존경해.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 너무 존경해. 나도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교회 다녀야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형제들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형제들은 저렇게 참 좋은 사람, 이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저 우리 가정에서나 뭐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그 모습이 본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이웃들한테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고넬료가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2절에서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4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 다 기도하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몇 년의 세월을 항상 이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고넬료를 항상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셔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해질녘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9시 기도 시간은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고넬료는 아침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이 고넬료가 기도했다. 항상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 오후 3시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바쁜 시간이 이 시간이? 근데 고넬료도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군대 장교예요. 하급 장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이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 근데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들이 가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겠어요?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직장 보내야죠. 학교 보내야죠. 결혼하면 분가해야죠. 살림시켜야죠. 어디 여행 가죠. 어디 먼 나라에 가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느냐? 기도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하늘 아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과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또 망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요즘에 이 마귀 사단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못한다? 누가 해야 돼요? 믿음 좋은 아내가 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한 사람은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평생 사시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먼저 천국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그 바톤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아침 9시, 오후 3시 해질녘,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기도 안 되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안 되든지,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 가지고 가셔서 매일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있고 옆에는 해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한 번은 또 주중에 한 번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딱 1시간 예배 드립니다. 딱 1시간 예배 때 오래 길게도 안 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한 3, 40분 해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살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내가 산다.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은요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월호 사건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부정부패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또 핵에 뭐 시험한다더니 뭐 핵을 또 얼마나 또 북한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맨날 우리 자녀들한테 자빠져 사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주래. 기도하는 모습.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살대. 내가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내가 되는 거야. 정말 우리 부모님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니까. 제가 전에 말씀해 줬잖아요. 제가 캠브리지 있을 때 포항자철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그 집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한국의 교수가 되려고 막 대학마다 막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도 안 돼. 근데 자기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늘 하는 말이 선배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 기도 때문에 잘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기도 때문에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기보다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원서를 넣었는데 그 후배가 이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다. 하는 말이 왜 그래? 부모님 기도 때문에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신경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신령은 다 비슷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후배 말대로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렇게 대학의 교수가 되고 자기는 포철해 가지고 포항대철에 그것도 낮은 자리는 아닙니다.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시겠어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5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12시.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겁니다. 베드로 모셔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12시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 말씀에 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 줍니다. 고넬료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요바에 가라. 예. 베드로를 청해와라. 예. 보낼 때 누구 보내요? 집안에서 하인 둘하고 자기 군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세 사람을 보냅니다. 세 사람을 보내서 주의 종을 모셔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구제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기도한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순종을 안 해. 알기는 완전히 면장 저리 가는데 순종을 안 해. 어떤 사람은 맨날 성경 읽기는 읽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시오. 신앙생활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초질이가 똑같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냐?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냐?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딱 표가 나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좋게. 예수 믿기 전에 저런 만나야 하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굉장히 고상한 사람으로 변했네. 사람이 정말 말도 세련되고, 행동도 세련되고, 저 사람 하는 그 행실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네.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이야, 이런 게 있어야지. 쟤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엄마, 안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라도 순종하십시오. 사람이 금방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요, 어느새에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사람이 확 변해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초지일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지금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 가서 이 세 사람이 하인 둘하고 이 병사 한 명이가 사는 말입니다. 자기 상전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님, 백부장 고넬료는요 의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죠. 아내하고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자식들이 제일 잘 알고, 또 누가 잘 알아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집안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직장 사람이 제일 잘 아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고넬료를 평가하는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사람들이 이 부하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장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 식구들의 칭찬받는 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들의 칭찬받는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집 밖을 나가면 직장에서 칭찬받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 구원파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이 구원파, 세월호 사건 그 뒤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이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혹 연약해서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그거는요,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면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 세우고 살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성이고 죄악을 범하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비들과 그들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이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계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유병헌의 구원파. 지금 이제 세월호 침몰사고 일으킨 유병헌의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게 2단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요한의 구원파. 이요한의 구원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구원파는 또 한 부류는요, 박옥수의 구원파.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요즘 이제 버스에 또 광고하고 다니대요. 잠실학생 체육관 박옥수 세미나. 여러분 보셨어요? 그 2단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3부류예요. 2단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정통교단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지금 정통 침례교회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건 정통교단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파에 속지 마십시오. 2단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주는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음행, 간음,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도적질, 탐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그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구원파 주장, 이런 주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무명의 한 전도자예요. 무명의 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무명의 전도자에 가서 뭐 하냐 하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맞다. 그래서 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고넬료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절하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제지를 합니다. 이것도 주의종들의 자세입니다. 함부로 경배받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영광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종에 대해서 고넬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종은 이 베드로처럼 절대 경배받지 말고 영광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피차지간의 성도와 주의종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친척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모이게 해서 모든 식구들이, 아는 친척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짧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다.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복음을 듣고요, 모든 식구들이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친척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친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장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잘 믿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중에 우리 자녀들 다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시나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다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자자손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게 십자가예요. 정말 십자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예수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험에 잘 들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왜 그렇게 자꾸 잘 넘어지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요셉의 예주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쟤들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방언 받아야 돼요. 성령 연사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 잘 다니는 그 절대 안 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고넬료 교회 가정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베드로에게 사정을 해서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오늘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았는데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베드로를 모시고 그들이 성경 공부한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과 그 친구들과 이웃들은요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판에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야 신천지에 안 빠진 그래야 여기 이 판교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판을 치는지 이매도교회 세계본부가 있어요. 바로 앞에. 그 이매도교회 세계본부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판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안상홍 죽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랑 죽었어요.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 마누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 이단들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있어요. 왜 또 그렇게 많이 그렇게 거기 유혹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니까 이단에 푹푹 빠지고 그거 보입니까? 막 또 성도들한테 그냥 돈 갈취하고 헌금내라 강요하고 막 구원파들 그냥 그 물질 갖다가 지들 세불리고 뭐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역사가 왜 있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잘하세요. 그리고 내일 성경 가지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본문 보고 있는데 짧은 그날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로마서만 잘 알면 이단에 안 빠져요. 말씀 읽고 옆에 있는 해석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고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109장 고넬료